사람의 눈에는 엄청난 신비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눈에 먼지나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눈꺼풀이 감기면서 막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꺼풀의 역할은 뭡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 눈동자, 동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 정도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핏줄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눈에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꺼풀에 있는 모든 신경조직은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시로 감기도록 조절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카메라도 인간의 눈을 흉내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이 눈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눈동자 하나가 최첨단의,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최첨단의 제어 장치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눈물샘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우리 눈을 자꾸 세척해서 눈을 촉촉한 상태로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좌우상하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눈물샘은 단순히 H2O가 아닙니다. 거기는 리소딤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병균이 들어오거나 뭔가 외부로 침이 오면은 염증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하나의 안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썹은 뭡니까? 우리의 눈의 지붕과 같습니다. 속눈썹이 있습니다. 먼지와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거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끼는 눈곱도 괜히 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눈의 표피나 눈물 혹은 지방들, 이런 것들이 생긴 건데 우리의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이 세균 바이러스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기 때문에 결국 그 전사자들이 모여가지고 눈곱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쫙 종합해서 우리 인간의 오감 중에 하나인 시각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나의 택한 백성을 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눈동자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세밀한 것이 준비되고 치밀하게 준비됐는데, 그와 같은 눈동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밀하고 치밀하게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기능만 몇 가지 얘기 들어도 놀라운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는 우리들을 침범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인도가 있느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시고 치밀한 보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씀 할 겁니다. 목사님,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내 인생 아주 꼬여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기대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 나름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체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어떤 포뮬라, 공식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의 이 메커니즘, 이 체계를 우리가 알 때에 아하,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메커니즘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첫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는 인생의 절벽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인생의 절벽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 내가 인생의 절벽 위에 서게 되었느냐?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은 그러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 내 실수고 게으름이고 성격 문제요, 환경 문제요, 내가 뭔가 빈틈을 보여서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환경적인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한 그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발생하는 인생의 절벽은 시작은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의 삶을 24시간 쳐다보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부리는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기의 자식들은 별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자기 말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별로. 그러나 자기의 품을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그 사람을 노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나도 모르게 인생의 절벽으로 사탄이 확 하고 밀어버리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눈 뜨고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의 절벽 위에 딱 몰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1절에 보면은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밤에. 왜요? 바울이 너무 심란했어요. 이거 뭐 로마로 가기는 고사하고 예루살렘에서 이게 지금 뭔 일이냐. 난리 법석 떨고 소란하고 재판하고 난리나고 바울이 너무 지쳤어요. 밤에 이게 뭐 이래가지고 써야 그때 주님 나타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해라. 절대로 너 여기서 안 죽는다. 어디까지 간다? 너 로마까지 간다. 주님이 위로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밤에 편안하게 잘 자지 않았겠습니까? 잘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뭐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뭐예요? 물도 안 마시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적어도 몇 명? 40명. 이야, 놀랄 일이죠. 혹시 여러분 인생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모르죠. 바울은요, 꿈에도 생각 안 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잠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이 그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벌어져서 뒤에 40명이 지금 칼을 갈고 매복해서 기다리는 줄
꿈엔들 알았으리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예상치 못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막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인생의 절벽 위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정신을 아찔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은 바울이 어디 있느냐? 자기는 지금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날 주님과 잘 기도하고 편안하게 잠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죄목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40명이 죽이겠다고 자기 인생의 바울의 절벽, 인생이 절벽 위로 딱 몰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절벽이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유명한 목회자인 존 벨라벨은 이런 말 했습니다. 인간이 그의 한계 상황에 이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회가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당황스럽게 그런 인생의 절벽 위에 딱 서 있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이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의 이 메커니즘을 안다면요, 그 시간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때가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의 메커니즘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인생의 절벽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요즘 뭐가 제대로 안 되고 인생의 절벽 외줄 타듯이 아슬아슬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두렵죠, 불안하죠, 근심되고 염려하는 건 많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우리 인생을 절벽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검사 받고 나니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될 수 있는 포인트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의 메커니즘에는, 하나님의 인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40인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음모를 다 꾸며놓고 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죄수의 몸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죽어도 누가 뭐 그거 가지고 책임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입니다. 어느 누가 그 사람을 걱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16절 이하를 보기 시작하면요, 상황이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바울의 생질, 외조카죠. 외조카가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하죠?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백부장에게. 그리고 백부장이 이 소년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천부장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 순서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로마 군대라는 개념과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이러한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바울의 생질의 나이가,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청년으로 나와 있지만 원문을 보면요 소년입니다. 소년, child.
나이가 12살 내지 14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아이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증인의 자격이 없다 말이죠. 왜? 말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아이가 로마 군대에 주둔한 그 진영 속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은 진영 속에 지금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미스테리예요. 한 소년이 그게 들어갈 데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나 유대인이 들어간다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 군대에 있어서 백부장은요 굉장히 직급이 높습니다. 로마 군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인텔리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수 바울이 그 사람 부른다고 오느냐? 안 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왜 옵니까? 그 밑에 10부장들이 있고 50부장들이 있는데, 소대장들이 있는데 중대장이 왜 와요? 올 이유가 없죠. 남자들은 아십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밑에 말단 병사 한 명이 중대장 만나려면 면담 신청해야 됩니다. 그 전에 또 누가 그 분대장 거쳐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대장한테 가서 허락받아가지고 소대장한테 가서 상담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중대장 이래 가는 것이죠. 갑자기 중대장 갔다가는 혼쭐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체계가. 그런데 바울이 생질의 말을 듣고 바울이 백부장 오래니까 백부장이 왔어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 소년들 천부장에게 데려가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했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천부장에게 데려다 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부장이면은 굉장히 직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밑에 군인이 1000명이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전체를 관할하는 사령관입니다. 그 사람이 소년 13살 먹은 소년, 14살 먹은 소년의 말을 듣겠다고 그 사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천만에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소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천부장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100% 믿었어요. 100% 믿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천부장이요, 밤 제3시에, 이때가 밤 9시쯤입니다.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여러분, 저기에 몇 명이죠? 군인이 도합 몇 명입니까? 예? 480명이라고요? 어우, 희한하네. 몇 명이죠? 470명이에요. 470명이 동원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울 한 명을 위해서요. 그것도 어떤 사람? 죄수 한 명. 여러분,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밑에 군사가 1000명이에요. 지금 470명이면 도대체 얼마가 지금 잘려나간 거예요? 거의 반 정도를 지금 가이사라로 보내는 건데, 가이사라까지 거의 100km 거리예요. 하루 만에 못 가는 거리예요, 그거를. 죄수 한 명 호송하자고 보병 200명에다가 창병 200명, 400명, 기병 7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 당시 천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기병이 많아야 100기예요, 100기. 여러분, 로마 군대 안에서 기병들은 기병 하나하나가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와 똑같아요. 저거는 화력부대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100기 가운데 몇 기를 동원시켰어요? 70기를 동원시켰어. 주력부대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한 명을 위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천부장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요, 기껏해야 뭐 군인들 보내면 한 너댓 명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해서 그냥 끝까지 이송해라. 가다가 죽으면, 아니 뭐 죽으면 돌아오면 되지, 그거예요. 그런데요, 천부장이 47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바울을 싣고 가려고요, 뭐를 준비했다 그랬죠? 짐승을 준비했다. 아마 말이나 나귀를 준비했을 거예요. 죄수를 그렇게 호송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수는 어떻게 호송하죠? 여러분, 드라마에서 죄수 호송하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밧줄에 묶여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에 태워갑니까? 질질 끌고 갑니다. 그게 죄수 호송법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말에다 태워가지고 모시고 간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이 하나하나 움직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어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움직여진 게 아니에요. 오직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바울에게는 아무런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인도는 길이 없는 데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길이 열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의 방법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절벽 위에서 나갈 길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없어도 거기에 갑자기 길이 놓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인도의 메커니즘이에요. 그걸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했다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의 메커니즘은 하나님의 인도에는 말이죠, untouchable zone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근데 더 좋은 한국말이 없어서 한국말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인도에는 절대적인 존이 있다는 거예요. 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무도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대도 손댈 수가 없고요, 왕도 손댈 수가 없고요, 사탄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기를 보시면은, 욥기에 보시면은 사탄이 욥기를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건드렸습니다. 누구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을 댈 수 없는 사탄의 손을 벗어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의 언터처블 존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 속이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위험하고 폭풍이 부는 상황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면요,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터처블 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토네이도가 붑니다. 여러분 토네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미시간에 살 때 토네이도 본 적이 있어요. 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토네이도가 무지하게 커지면요,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도 날아가고요, 소도 들려 날아가고 사람도 들려 날아가고 다 들려 날아갑니다. 예, 차도 들려집니다. 그냥 추럭 같은 거요. 여러분 이 큰 추럭 있죠? 토네이도 불면요, 그 큰 추럭이 그냥 딸려 올라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추럭들 딸려 올라갑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다 쓸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큰 그 토네이도인데 그 속에 토네이도 눈이라 그러죠. 눈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바람이 하나도 없다. 정적 상태, 평화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 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옆에는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막 뭐 짐승이 떠다니고 뭐 집이 떠다니고 난리버석인데 자기가 있는 곳에는 아무 이상. 그게 토네이도의 눈이라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는 이런 조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요, 벨리스 총독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을 어디에 머물게 했습니까? 35절에 보면은 어디에 머물게 했죠? 헤롯 궁에 머물게 했어요. 35절 보면 이르되 너는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인물이 사악하기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노예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온갖 권물술수를 잘 동원해가지고 자유인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에리아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까지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 한 명 죽이는 거를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이는 사람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벨릭스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35절 뭐 그냥 헤롯 궁에 있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벨릭스라는 인간이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헤롯을 갖다가 어디다 두게 했다고요? 헤롯 궁에 두게 했어요. 그건 저 헤롯 궁이 무슨 궁인가? 저건 헤롯 대왕이 지은 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가이사랴 갔을 때 그런 궁이 없었는데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야, 궁이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요. 그런 궁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가둬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택연금 상태로 둔 거예요. 가택연금 상태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집 밖에는 못 나오지만 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도록 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궁에 벨릭스가 둠으로 말미암아 사실 바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는 자리에 딱 왔은 거예요. 아무도 거기서 바울을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언터처블 존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탄과 인간들의 그 어떤 관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에, 언터처블 존에, 손댈 수 없는 존에 딱 머물게 하니까 아무도 바울을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거기서 찬양하고 혼자 기뻐하고 혼자 기도하고 뭐 해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이게 언터처블 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뭘 하냐? 인도를 받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내 마음이 즐거움이 임하고 걱정과 근심이 나도 모르게 싹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 상황이 바뀌었느냐? 하나도 바뀐 건 없습니다. 역시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찔한 순간에 절벽 위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하는, 이거 웬일이냐? 하나님의 언터처블 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의 메커니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는 인생의 절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에는 언터처블 존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의 메커니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인도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간들이 물을 안 마시고 밥을 안 먹으면서 맹세해도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14절에서 저는 이 40명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요, 바울이 안 죽었잖아요. 그럼 이 40명 어떻게 해요? 뭐를 못 마셔?
물 마시면 안 돼. 그럼 밥을요? 먹으면 안 돼. 바울이 안 죽었으니까. 그럼 이 40명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어야 싸죠. 그런데 그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궁금해요, 제가. 이 인간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그렇게 맹세해도 아무짝에 쓸모. 사탄이 여러분을 노리고 아무리 여러분을 죽이고 아무리 여러분이 절벽에서 뛰어나려고 밀고 밀어도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한 그 모든 인간적인 사탄의 수단 방법들이 허무하게 끝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이 와중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딱 하나밖에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의 메커니즘이 내 눈으로 목도될 정도로 역사하게 하려면은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이 하나님의 인도의 메커니즘이 내 앞에서 움직인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에 나에게는 왜 이렇게 나쁜 일들만이 연속적으로 일어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이렇게 꼬이고 꼬일까? 탄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메커니즘에 여러분의 눈앞에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눈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 안 하면 100% 하라 이 말입니다. 신뢰는 언제나 100%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자꾸 좌우로 눈 돌리지 마라 이거예요. 신뢰하려면 100%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가 인생에 지금 매우 유혹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 신뢰한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의 메커니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들 간의 계략, 맹세, 충고, 다짐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준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 음성으로 한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시험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엎치락뒤치락 난리법석 가운데 지금 어디 왔습니까? 가이사랴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가 100km입니다. 그러나 100km만큼 지금 바울은 어디에 가까이 와 있습니까? 로마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서 몇 장만 더 가면은 바울은 뭘 타고 있죠? 가이사랴에서 뭘 타고?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난리법석을 들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바울은 로마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방해가 많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어도 역시 바울은 그대로 로마로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으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법석을 떨어도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의 메커니즘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의 일상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